일개 목동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인생에는 참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사울의 아들이었던 왕자 요나단과 우정의 관계를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뿐만 아니라 다윗은 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도 합당히 여겼더라. 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부하를 거느리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도 당연해.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 정도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위한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이 노래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성읍들의 여자들에 의해서 전국으로 퍼져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웃에 있는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도 이 노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 유튜브가 있었으면 더 퍼졌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 가수가 전 세계 인구의 조회수가 엄청난 것처럼 여러분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찬양하는 이 노래가 이스라엘 여자들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그 노래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 다윗의 인기는 굉장히 치솟았던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습니다. 맏딸 메랍을 주려고 했다가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맏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고 다윗이 사위를 될 뻔한 이 순간이 놓친 것처럼 보였지만 신하들이 또 알게 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그 미갈을 다윗에게 주자라고 해서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사위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참 출세했네. 일개 목동 다윗에서 왕자와 친구가 되었고 군대의 장관이 되었고 자기를 칭찬하는 수많은 여인들의 노래가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고 심지어는 왕의 사위가 되었으니 다윗의 인생은 이제 출세 가도만 남았구나. 다윗은 이제 성공과 출세의 길에 들어섰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의 속마음이 드러난 성경 구절의 표현을 본다면 이런 일들 이면에 사울의 음흉한 계획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은 사실은 노래를 들을 때부터 불쾌했습니다. 여러분 사울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을 겁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는 노래인데 나보다 상대방이 더 칭찬받는 노래가 퍼진다면 어떤 마음 좋은 사람이라도 그거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불쾌하지요. 그런데 사울은 불쾌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시기심이 발동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살인에 대한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딸을 주고 사위를 삼은 후에 전쟁터에 보내면 자연스럽게 블레셋 군대에게 죽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다윗을 사위로 삼은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맞다를 주려고 했는데 맞다를 줄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또다시 계략을 세웁니다. 이제 미가를 다윗에게 주면서 사위로 삼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미가를 아내로 삼고 왕의 사유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왕이 단지 블레셋 사람들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다윗 너를 왕의 사유로 삼겠다고 하니 그 말을 전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마음의 계략이 성경에 표현되지요.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런 계략과 이런 음모 속에서도 이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사울이 뒤로 몰래 다윗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젠 드러내놓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과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피신을 시킵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왕의 사위였는데, 군대의 장수였는데, 왕자의 친구였는데 하루아침에 왕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자 이제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의 공공의 적이 되는 겁니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다윗은 도망칩니다. 높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가드로 도망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살겠지, 몰래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살면 사울이 나를 못 찾겠지.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윗 아니야? 이스라엘에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노래의 주인공이 우리나라에 왔네.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야? 오히려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데려다가 아기스 왕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처음에 자기를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발각이 된 겁니다. 자기의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가드는 바로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의 고향 아닙니까? 그 땅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생각합니다. 내가 미친 척을 해야 되겠다. 왕 앞에 가자마자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대문짝에 기대서 끄적끄적거리며 침을 질질 수염에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니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내 집에 들이려 하느냐, 이 사람을 당장 쫓아내라. 그래서 가드에서도 쫓겨납니다. 아둘람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400명을 이끌고 또 도망칩니다. 이스라엘 어느 땅으로 가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이 여기 왔습니다, 전가를 보내면 다윗을 사울에게 보내면 사울의 추격대가 다윗을 또 쫓아옵니다. 아둘람에서 이제는 그일라로 도망을 치고, 그일라에서 400명은 600명이 됩니다. 그일라에도 추격해 오자 광야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도 추격해 옵니다. 10광야 산골로 들어갑니다. 거기도 쫓아옵니다. 마온 황무지로 들어갑니다. 거기도 쫓아옵니다. 엔게디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 엔게디 광야에선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뒤가 급해서 굴 속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볼 때에 바로 그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사울을 죽이려고 신하들이 할 때에 다윗이 말립니다.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굴을 나간 사울이 저 멀리 있을 때에 다윗이 그 옷자락을 보여주며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에 우리 손으로 당신은 해할 수 없고 내 손으로 당신은 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은 다윗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사울은 후회도 했지만 그 후회는 또다시 변해서 다시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하길라 산으로 도망칩니다. 이 하길라 산에서도 다윗은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3,000명이 추격해 왔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침상에 들었을 때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침상으로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창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자고 합니다.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잠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비새를 말립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리고 나가서 멀리 서서 외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을 이렇게 호위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이스라엘 왕을 지키지 못해서 죽을 뻔하지 않느냐? 사울의 창을 보여주고 사울의 물병을 보여주면서 사울에게 외치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외칩니다. 사울은 자기를 또 죽일 뻔한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것에 감사하면서 후회하면서 돌아가지만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거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망치며 살아왔던 세월이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도망치면 또 거기에 추격해오고 또 도망치면 거기로 쫓아오는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10년여 동안 다윗은 도망자 신세를 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에 참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10년 동안 도망치던 그 생활이 너무나 지친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어디를 가든 안전할 수 없으니 차라리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으로 들어가자. 적진이지만 이 부하들과 함께 데리고 블레셋으로 들어가면 사울이 더 이상 추격을 못할 거 아니야? 그래, 그게 좋아.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단념할 터이고 그러면 내가 블레셋 땅에서 좀 살면 어떨까? 그게 좋을 거야. 예전에도 블레셋 땅에 들어가 봤지만 그때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과 함께 들어간다면 블레셋 왕 아기스도 자기를 홀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정치적인 망명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기스가 하는 말에 망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지만 블레셋의 정치적인 망명을 요청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차라리 좋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을 다윗이 했던 겁니다. 6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으니 블레셋에서 분명히 환영해 줄 거야. 정말 그의 생각대로 아기스는 홀대하지 않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읍까지 줍니다. 바로 그 성읍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횟수가 1년 4개월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적지 않은 시간들이죠.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보호를 받고 사는 동안은 사울 왕의 추격은 그쳤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시간 물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신앙적인 교훈과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 왕의 추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는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이방 블레셋의 왕의 도움에 의지하여 사는 다윗의 영적인 수준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F.B. 마이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글락에서 아기스 밑에 살던 시절에 다윗이 지은 시편은 한 편도 없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150편 가운데 수십 편을 다윗이 기록을 합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찬양과 수많은 감사의 내용들과 시가 다윗을 통해서 지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글락에서 살 동안에는 어느 시편도 거기에서 지은 시편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기도와 찬양이 메말랐던 인생을 바로 그 시기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치며 하루하루 살 때에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고 또 내일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 때에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던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던 기도의 문이 얼마나 다윗에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편안히 잠잘 수 없어서, 어느 곳에도 정착할 수 없어서 광야로 숨어 들어갔고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고 산 속으로 숨어 들어가며 여기저기 도망치며 하루하루 살았는데, 그때는 하나님과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웠는데, 그런 안타까운 시절에도 성경 표현에 보면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본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위험한 인생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어려운 세월을 견뎌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길라에서 사울의 숙소에 들어가서 아비새가 사울을 창으로 죽이려고 할 때 그걸 말리면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 말했던 다윗은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손으로 사울을 제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다루실 것이라고 말하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블레셋 왕 밑으로 들어 살겠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왕의 보호를 받으며 살겠다라는 겁니다. 당분간은 사울이 추격하지 못해서 당분간은 편하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사울에 대한 부담을 덜고 조금은 발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지는 모르겠지만 아기스가 마련해준 시글락에선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영성이 사라졌던 그 시기에 F.B. 마이어가 얘기하는 것처럼 시편 150편 가운데 어느 시편도 그 시기에 지어진 시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다시 이 순간을 바라보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시글락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던 다윗에게 진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하며 다윗을 그 전쟁에 데리고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전쟁은 이스라엘과 단판을 벌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실제 결과는 사울왕이 죽습니다. 요나단도 죽습니다. 왕과 왕자가 죽은 전쟁에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전쟁에 바로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손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쳐야만 되고 다윗의 손으로 자기 민족의 피를 묻혀야만 되는 아주 곤란한 처지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전쟁에 참여한 다윗은 이제껏 아기스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속여왔던 인생이 들통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전쟁에 들어간다면, 그 전쟁에 함께한다면 다윗은 어느 인생의 순간보다 곤란한 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인 듯 블레셋 장수들이 만류합니다. 혹시 다윗이 변심해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면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니,
왕이 아무리 다윗을 신뢰한다 할지라도 이 전쟁에는 다윗을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블레셋 모든 군대와 왕이 출격한 그 전쟁터에 다윗이 따라갔다가 돌아갑니다. 다행스럽게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서 좋았는데 3일 만에 자기들의 거주지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펼쳐진 광경은 시글락이라는 성은 불에 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아말렉 족속들에게 사로잡혀간 것이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연기만 피어오르는 시글락, 잠깐 동안 아기스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여기며 자기들의 인생의 쉼터로 착각하며 1년 4개월을 살았던 바로 그곳이 이제는 잿더미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처자식들의 행방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광경과 심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 울 힘도 없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600명의 부하들도 이제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쳐서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지금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 더 다급해졌습니다. 아기스 밑에 들어가 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사울을 피해서 잠깐이라도 이방 백성인 것처럼 살면 내 인생이 손해는 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모든 게 끝장난 겁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이제는 처자식까지 잃어버릴 상황이 되었기에 더 비참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 믿었던 부하들마저 이제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깨달습니다. 시글락이 불탔을 때, 시글락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 믿었던 부하들이 배신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어버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말 쫓기고 쫓긴 인생의 마지막 같은 그 상황이 되어서 다급해졌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을 조금 더 크게 하시라. 얼마나 반가운 구절입니까?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서 아기스 밑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다윗이 이제야 그 시글락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아까도 소개했지만 여러분, 이 시글락에 들어와서 이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 마음에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 혼자 결정해서 그렇게 블레셋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사울의 손에 붙잡히는 것보단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피하여 살면 더 좋지 않을까? 다윗 혼자 생각하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에 들어가면 사울이 단념할 것이고 그러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 다윗 혼자 생각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나옵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결정한 다윗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단 아기스의 보호를 바라보는 처참한 인생뿐이었습니다. 그 삶은 거짓말을 해야 했고 성경의 표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 왕은 날마다 다윗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그렇게 물을 때마다 아기스 앞에 우물쭈물 대답하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기스의 신하로 살아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아기스의 명령을 지키며 아기스의 명령을 따라 사는 안타까운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처음 아기스를 만날 때 고백하는 다윗의 말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다윗인데 하루하루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다윗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다윗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다윗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다윗인데,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자기 혼자 생각하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아기스 앞에 바라고 말하는 것은 아기스 왕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아기스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은혜를 바라고 아기스의 종으로 살았던 1년 4개월, 시글락의 삶이 조금은 편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겁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살았을 때도 다윗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신앙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그 일날 사람들을 괴롭힐 때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은 얼마나 세밀하게 꼼꼼하게 하나님에 묻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또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묻자온데 또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다윗은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먼저 묻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에 들어갈 때에는, 자기 안전을 위해서 블레셋을 선택할 때에는 자기 마음의 생각의 결정대로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들어간 시글락에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기스의 명령만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블레셋 왕의 생각만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하니까, 일단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니까 적당히 내 생각대로 하고 아기스 앞에 적당히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살다가 때가 되면 이런 생활 청산하면 되겠지라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인생이 시글락의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쫓아 살았던 것이 시글락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글락이 잿더미가 되자, 이제 그 중요했던 처자식들이 붙들려 가자, 이제 믿었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자, 이제 다급해진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신앙,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았던 그 신앙을 되찾는 겁니다. 에봇을 가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은 그런 모습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다윗이 처음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결정하여,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여 아기스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선택했던 1년 4개월의 삶을 잠깐의 시글락의 행복이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자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신앙의 길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 처음의 신앙을 되찾았을 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급해진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용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해 주셨고, 그 결정에 어떤 결과로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는 겁니까? 18절 19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31절에도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자기들의 빼앗겼던 것만 도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로 전리품을 획득해서 다윗의 모든 친구들에게 그 전리품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신 겁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의 생각대로 신앙과 별개로 인생의 손익 계산만 하여서 블레셋과 손잡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산다면 잠깐은 시글락의 삶이 행복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잘못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시글락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야,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슬픈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야, 믿었던 사람들의 쓰라린 배신을 만났을 때야, 인생의 모든 것이 부서질 수 있을 만큼 다급한 처지가 되었을 때야, 다윗은 하나님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인생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복이라고 찾았던 시글락이 잿더미가 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이 실패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내 생각보다 내 결정보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구할 때, 오늘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말씀이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잃었던 모든 것을 다윗처럼 도로 찾게 하시고 거기에 더 많은 것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행복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내가 선택해서 시글락을 차지했을 때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도 그리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글락의 잿더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께 다시 묻는 다윗의 신앙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며 차지한 그 시글락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잿더미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기도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 어떤 인생의 자리에 있든 다윗처럼 다급해진 인생을 만나게 되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궁덩이에 떨어져 있든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인생의 과정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시글락이 잿더미가 되어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